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본문은 시인이 성소에 들어감으로 깨달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인들의 형통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시인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죽음 이후에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로 악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라도 그들이 예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하게 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악인들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들의 운명은 심판의 날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형통과 번영이 지극히 허무한 것임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고 행복한 꿈을 꾸어도 잠에서 깨고 나면 그만입니다. 꿈은 화려할수록 잠에서 깨면 허무감만 더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과 번영은 지극히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란하다라는 말은 본래 발효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마음이 산란하다는 것은 마음이 쓰라린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양심은 인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인이 형통함을 보면서 질시하여 쓰라린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인간적인 번민과 의심에 붙잡혀 있던 것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을 표현한 시인은 22절에서는 자신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서 짐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인은 자신이 걸어왔던 삶이 실로 헛된 것이라고 단정하여 자신도 악인처럼 살고자 마음먹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공의에 대한 의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로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있던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거칠 것 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비춰질 때 우리는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들입니다. 스스로 가진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고귀하고 값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껏 인생의 경험 속에서 터득한 지혜, 삶의 지혜가 많다고 자부하십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명철로 능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그것을 따라서 진정한 지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본시의 결론으로 시인의 복, 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이 성소에서의 깨달음을 통해 얻게 된 복의 개념은 그가 이전에 가졌던 복의 개념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시인이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그러한 형통과 번영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축복을 주시고 자기신에게는 재앙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거의 실족할 지경까지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축복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으로 아무리 형통하고 번영한다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의 결국은 멸망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공고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네, 시인의 고백에는 이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세상적인 번영이나 성공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적으로 누리는 번영이나 형통을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여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면 우리는 큰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으로써 악한 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 진정한 복을 위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의 고난도 가까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의 척도는 세상의 번영이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기에 전심전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며 영원한 분기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우며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요함을 구하여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